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성서교시를 공부하게 될 최상석 사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출애굽기 성서교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는 주전 1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로 하던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시내반도를 거쳐서 40년간 방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저절로 되지 않죠.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출인종차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국은 남북 분단으로 70여 년 이상을 서로 분단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북 분단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세상은 물질주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무한 경쟁 해야 합니다. 양극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지구 전체가 온난화로 또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위기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엑소더스 벗어나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 에고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출에고, 출욕심, 출탐욕, 출교만,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평불만, 출의심, 불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생활, 감사한 생활, 또 은혜로운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성서교시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성서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혹 설명 중에 개역번역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즈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7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다.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특별히 배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배움을 강조하셨고 또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을 강조한 분이 우리가 아는 또 우리 동양의 유명한 분이 있죠. 공자 이분도 이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마디가 이 배울 학으로 시작이 되죠.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배우고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익히면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고 모름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하면서 그분도 배움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로는 배움을 보통 learn, study라고 얘기를 합니다. study라는 말은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 스투디오 혹은 스타디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이 스투디오, 공부한다는 것을 어떤 헌신한다, 지지한다, 연구한다 이런 것을 공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study, 오늘날 연구 또는 공부라는 그런 영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례의 말인 이 배움은 여러 가지 그 말풀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 우리의 가슴과 엉덩이의 중간 부분을 이어주는 이것을 배라고 합니다. 배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 아니 우리의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장기가 이 배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이 아기도 이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배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배운다, 배움 또는 배우다라는 것은 이 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길쭉한 물건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것을 우리는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 떠다니는 배도 그 물건을 우리는 배라고 부르죠.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이런 퉁퉁한 부분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먹는 배도 있습니다. 배의 동사형인 배다는 크게 세 가지, 물론 더 자세히 나누면 많이 있지만 첫째로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밴다라는 말을 하죠. 이 냄새가 스며들다 또 물감이 스며들다 할 때 이 스며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배다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잉태하는 것, 뱃속에 아기를 갖는 것도 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다 배움의 일차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동식물이 생명을 낳게 하는 어떤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성서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언행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기를 배듯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잉태해서 품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성서 교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배울 때 그저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 행동으로 배고 또 말씀을 잉태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가슴에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남자도 뵐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를 남자는 뵐 수 없지만 말씀은 남자도 배워야 합니다. 80 먹은 할머니도 어르신들도 말씀은 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 90, 100살이 되어서 아기를 다시 몸에 배울 수는 없어도 말씀은 뵐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뵌다는 것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이 배움, 이 배는 그러한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중국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 성경 엑호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출애굽기를 엑호도스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웨엘레 쉐못, 이게 쉐못입니다. 쉐못 뜻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름은 쉐못, 헬라어 성경의 출애굽기 이름은 엑호도스,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 우리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엑호도스는 X가 몸으로부터 from, out of, 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도스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호도스는 몸으로부터 벗어남, 탈출, 떠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엑호도스, 몸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네, 거기까지요.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엑호도스. 몸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말이 엑호도스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전 1300년에서 125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300년 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제18왕조가 무너지고 19왕조가 들어서는 그 무렵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부터 바로 출애굽이 기록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문자가 없었을 것이고 또 문자를 기록해서 보관할 문서 보관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직업적으로 글자를 기록할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아마 모세를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 내용이 구전되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틀을 잡고 국가가 번영하면서 이스라엘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역사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전 9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이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무렵, 주전 5세기, 주전 4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3300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한 이야기가 있으며, 동시에 아마도 주전 5세기 무렵에 그런 시각으로 본 내용들도 출애굽기 안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집트로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70명이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 70여 명이 내려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70명이라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비롯된 종족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종족들의 숫자가 70종족이라고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아마도 그 숫자는 많은 숫자, 온전한 숫자, 어떤 전체를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을 사용한 듯 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1장 1절에서 7절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웨엘레 쉐못 베네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출애굽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웨엘레 쉐못 베네아 이스라엘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즉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로 웨엘레를 사용합니다. 웨엘레. 이 웨엘레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말하면 그리고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영어로 말하면 and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글자가 그리고 또는 and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붙어있는, 이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430년 전에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과 지금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and, 서로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엘레라는 이 한 글자가, 그리고라는 한 글자는 430년간을 단 한 글자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에집트로 내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후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번역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외엘레 그리고를 늘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우리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즉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시작되는 출애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 간격은 430년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에는 어떤 기록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느님은 주무시는 것일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가? 하느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 하느님을 찾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인가? 출애굽기의 첫 글자 외엘레는 바로 이 430년을 단 한 글자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시간 차이를 이어주는 말이 외엘레 그리고입니다. 즉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창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외엘레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은 창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의 손길에서 제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시련이 오래 갈지라도, 고난의 세월이 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외엘레 그리고 늘 우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에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심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몇 년 또는 1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외엘레 우리와 그리고로 이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끊임없이 우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외엘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네, 개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많이 낳고라는 단어, 또 번성하다는 단어, 또 충만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에게 너희들은 많이 낳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희들은 많이 낳고 생육하고 많이 낳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장 7절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약속하신 모든 그 자손 축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집안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굉장한 숫자로 불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구로 불어났는가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네,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어린이, 여성들을 다 합하고 그러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음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고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아기를 갖고 출산할 때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유아 시절에 많은 전염병과 질병이 있어서 많은 이 어린이들이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 부족이 한 민족이 크게 불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들은 어땠어요? 왜 그런지 다들 아기들을 잘 못 낳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십시오. 아이를 잘 낳지 못하고 나이 90살에 첫 아들, 즉 외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떤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십시오. 아이를 잘 낳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오고 이삭이 60세 될 때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다른 아내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이 라헬은 요셉을 낳고 겨우 요셉을 낳고 맨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죽게 됩니다. 고대 시절에는 흔히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기 낳는 것을 힘들어하고 잘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 하는 것이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이 1장 7절입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후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출애굽의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씀을 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느님에게는 빈칸, 스탑, 공백이 없습니다. 늘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언약, 하느님의 약속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몸에, 마음에, 가슴에 배기 위해서 또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출애굽기 성서교실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심에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갈 오늘을 주시고 함께 살아갈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희 소중한 이웃으로 삼아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 세상에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에 희망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위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코로나 재난을 가져온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합심 협력하여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